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셨기를 바랍니다. 요즘 여름의 무더위를 날리 보내기에 좋은 시원한 소식이 있다. 만일에 그런 소식이 있다면 어떤 소식이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워낙 다양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끝에서는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요즘 극장가에 무엇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까? 요즘 극장가에 저도 대중문화에 별 관심이 없는데 우연히 보았는데 요즘 극장가에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관심을 집중시킨다고 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엄청난 제작비와 세련되고 발전된 컴퓨터 그래픽 등 다양한 기법으로 70년 전에 개봉하였던 율리시즈라는 영화와는 어쩌면 차원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스식으로 말하면 호메로스, 영어로 말하면 호머. 누굽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라떼 시대 때는 보면 아마 시험에 자주 나가다 보니까 대스사시, 호머, 일리아드, 오디세이 하면서 아주 유명한 이 대스사시인 호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시인이 이 역사를 그리스 로마 신화와 섞어서 이 역사와 신화를 잘 조합한 대스사시, 바로 오디세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호머의 오디세이가 그냥 그저 신화로만 치부되었지만, 그러나 고고학적인 발전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것이 보니까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들이 보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가상, 곧 역사와 신화 사이를 절묘하게 조화시켜서 많은 사람을 매료시킨 대서사시를 영화로 만들어서 선풍적인 히트를 친 그 영화, 율리시즈라는 그 영화를 이제 21세기 기술로 새로 제작하여 많은 관심을 끌고자 아주 입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영화에 못지않게 그 당시에 만들어진 영화, 고전 영화 중에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잘 알려진 영화 무엇이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에 잘 알려진 영화는 누가 뭐라 그래도 쉽게 벤허, 이 두 가지는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벤허, 쉽게 오죽하면 벤허 같으면은 영화를 만든 그 감독 자신이 하나님 이 영화를 내가 만들었습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자기가 만든 영화인데도 보고 하나님 이 영화를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 감독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위해 가지고 연구하고 모든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속을 수 없는 사실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영어로 만든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벤허. 벤허가 무슨 뜻입니까? 벤허는 사람 이름 뜻이 아니고 벤 하면 자손이라는 뜻이고 허 히브리식으로 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훌이라는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 벤허, 벤훌, 훌의 자손이라는 말인데 여기 나오는 주인공 이름 바로 유다 자손, 유다. 그런데 이 훌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유다의 자손입니다. 유다의 자손. 그래서 어쨌든 바로 이 벤허라는 영화를 보고 웅장하지 않습니까? 또 이 영화의 쌍벽이 나올 수 있는 쉽게 대단하지. 우리 에스더 샤론이 샤이니도 오늘 집에 가서 무료 영화 보기 찾아가서 10개를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또 봐도 이것은 감동을 주는 정말 명화 중에 명화입니다. 그래서 이 10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으로부터 이끌어냈던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일대기라고도 할 수 있는 고전 중의 고전으로 꼽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10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위키백과에 의하면은 10개는 1956년도에 만들어진 10개라는 영화는 성경 출애굽기를 바탕으로 이집트 왕실에서 자란 모세가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된 뒤 동족인 히브리인을 이끌어 해방시키는 과정을
장대한 스케일로 그린 서사 영화다. 그러면서 세실비 대밀의 화려한 연출과 당대 최고 수준의 세트, 특수효과, 찰튼 헤스턴과 율버리너의 압도적인 연기가 돋보인다. 장엄한 스토리와 스펙타클을 모두 갖춘 지금도 감상할 가치가 높은 고전이다. 이렇게 평가는 명화 중의 명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화이기 때문에 오늘 가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봐야 됩니다. 볼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영화 10개의 주인공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가 애굽 왕자로서의 지위는 과연 왕자로서의 면모를 내세울 만하였을까? 우리는 모세가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뭐 애굽 왕자가 되었다 뭐 그 정도까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왕자가 되었으면은 정말 왕자로서 왕자다운 면모를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과 능력이 있었느냐, 아니면 명색만 왕자였느냐? 궁금하십니까? 그냥 성경에 말씀하니까 그런갑다. 우리 워낙 믿음이 좋아서 말씀하면 그렇구나 그런갑다. 더 이상 궁금하게 여기지 말자. 성숙한 믿음이지만 관심 가진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모세의 출생과 그가 애굽의 왕자가 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신이 낳은 아기를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버려야만 하는 어머니의 처절한 심정을 그 아기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만드는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3절은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오늘 말씀 제목은 그를 위하여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그를 위하여는 먼저 부모의 헌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헌신입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라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은 민수기를 보게 되면은 민수기 26장을 보게 되면은 어머니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모세의 형제 자매가 누군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어떤 헌신을 하였냐? 왕의 명령을 거스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노예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종이 아니라 완전히 노예와 같은 신세. 처음 애굽으로 갈 때만 하더라도 귀빈 대접을 받으면서 갔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애굽에 내려갈 때 어떻게 요셉이 총리니까 바로가 누구를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오려고 한다는 소식 듣고 그냥 뭐 마차 우미고 막 내주면서 양식도 내주면서 가서 모시고 군대까지 보내줘가지고 오히려 하면서 특급 VVIP 대접을 받으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좋을지 어느 순간에 노예 신세로 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저 히브리인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은 출산력이 워낙 왕성해서 가만히 보니까는 우리 백성들보다 더 많아지겠다. 그런데 저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만약에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의 적들과 손잡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예 그런 생각 못하게 좀 힘들게 하자. 그래서 힘든 일, 그래서 막 벽돌 굽는 거 이러면서 성 쌓고 온갖 허다한 이런 누구에게 히브리 자손에게 다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출산력이 지치지 않고 계속 왕성하게 출산하니까 어떻게 산파를 불러가지고 아들 놈은 죽여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뭐라고 변명합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우리가 가니까 이미 출산했습니다. 이미 출산했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뭐라고 극단적으로 그렇다면 아들을 낳아서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어떻게 해라? 날강에 던져라. 더 이상 생육하고 근사한 것을 눈꼴스럽게 보지 못하겠다. 바로 이때에 누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는데
보니까 어떻게 너무 잘생겨서 애기 낳았는데 잘생긴 애 멋있습니까? 나 봤어야지 알지. 에스더 샤론이 자기는 못 봤잖아. 참고로 우리 조샤론 완전 그냥 얼룩 그냥 비엔나 햄스터리 미쉐린 타이어처럼 막 응? 참고적으로 누구 외삼촌 김아무개 집사 쪼글 해가지고 내기도 안 된다. 하다가 흑역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처음 난 아기가 정말 보고 아름다울 정도로 그러면 그건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처음 가난 아기들은 그렇게 인물이 아름답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기를 보고 완전 그냥 막 그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석 달을 감추어서 키웠다는 것이죠. 석 달. 우리 식으로 하면은 뭐 한 100일 정도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이 아이가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죠. 100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밤낮을 구별하게 했습니다. 밤낮을 사람 이제 좀 뭐가 좀 되어가는 기준이 100일이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애들 출생도 100일 지나기 전에는 출생 신고도 안 했습니다. 왜? 100일 안에 보면은 저세상 가는 아이들은 보통 보면 100일 안에 보면 많이 가기 때문에 100일 지나고 그때까지도 생명이 붙어 있으면은 그때야 출생 신고하고 또 어떤 집에서는 보면 뭐 옛날에 보면 1년 늦게 신고하고 왜 그랬습니까? 늦게 해야지 장수한다. 이름도 어떻게 짓습니까? 막 개똥, 소똥이, 말똥이 막 왜 똥자 들어갑니까? 이름이 좀 지르래 또 장수한다. 뭐 때문입니까? 사랑하는 내 자식이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냥 애기들한테 좋다 그러면 막 다 갖다 붙인다. 응?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이 그 아기를 봤을 때 차마 어리지 못하고 어떻게 석 달 그리고 우리 식으로 하면 아마 한 100일 정도를 위험을 감수를 하면서 키웠는데 이제 100일 지나면 애가 자라는 속도가 더 빨라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감추고 키울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다. 바로 부모의 이 헌신, 이 태어난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과 배려를 하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왕의 명령을 거스르면서 아기를 키운 이 모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헌신을 그 부모의 헌신조차도 넘어설 수 없는 인생의 한계 앞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는 바로 이 인생의 한계를 봉착했는데 그런데 이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굴복하거나 좌절하여 포기하지 않고 최소한이라도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연구하고 실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인생이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 이제 더 이상 내 손으로 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에게 맡겨드리는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맡긴 자를 돌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 손을 넣으면 죽는 줄 알고 못 노니까 안 되는데 왜? 놔야지 하나님 받아주는데 안 놓고 있으니까 하나님 놔! 싫어요. 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과 하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확신했을 때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결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강요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강요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장 쉬운, 가장 단순한 건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태초의 인류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한 것,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 동산의 나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과일나무가 다 있을 것이다. 그랬을까? 아니면 몇 가지만 있을까? 어떻게 했습니까? 동산의 규모가 얼마나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동산 안에
심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실과나무는 다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 열매 안 먹어도 뭐 아쉬운 건 없다는 것입니다. 응? 하늘 그렇게 풍성하게 갖춰주시고 요 하나는 먹지 마. 아멘? 2개 심으라고 이거 먹지 마 그러면은 항상 눈이 쫙 가가지고 지금 뭐 때문에 갔지만 풍성히 많은 것 가운데 하나 뭐 굳이 눈이 가고 마음이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엄청나게 힘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막 우리 자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근신하는 것은 좋지만 과도하게 하는 것도 아름답지 않다.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에게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아기의 어머니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아기만을 위한 작은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갈대로 만든 상자에 아기를 담아 물에 띄우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상자가 가라앉지 않도록 진흙과 역청 곧 아스팔트를 구해서 잘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담아 나일 강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은 노아의 홍수를 벗어나게 했던 그 방주 어떻습니까? 닷도 없고 돛도 없고 방향키도 없이 그저 물 위에 둥둥 떠 있었기만 했을 뿐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그 방주를 아라라산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기 역시 같은 논리로 하나님의 보호에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더 이상 염려하고 거짓말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를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위하여 강력한 보호자를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강력한 보호자입니까? 오늘 말씀에 하면은 바로의 딸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녀는 이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도록 명령한 장본인인 애굽의 지배자 바로 곧 파라오, 바로 그 우리말 바로하고 이 파라오를 말하는 바로하고 같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파라오의 누구? 정실 부인의 무남 동녀 외동딸. 자녀들로 보면은 뭐 정실 부인에게 난 자녀, 그 다음에 뭐 후실, 후궁, 뭐 첩보 여러 많은 사람으로부터 여러 많은 자녀가 태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누가 가장 권위가 있습니까? 정실 부인. 정실 부인에서 태어난 자녀는 아들이든 딸이든 정실 부인에게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정실 부인의 무남 동녀 외동딸. 뿐만 아니라 참 이 애굽의 집안 사정은 좀 복잡한데 그의 아버지가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가 자신의 후궁에게서 낳은 아들인 그러니까 누가 됩니까? 그 아들은 그 공주가 어떻게 됩니까? 이복 동생, 오빠가 아니고 이복 동생, 한참 나이를 이복 동생과 혼인시켰는데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어떻게 바로 그 여자하고 이복 동생하고 사이에는 아들이 없고 딸만 하나 있더라. 무엇이 없고 아들이 없고 딸도 하나밖에 없더라.
그런 면에서 아들에 대한 간절함이 누구보다 강하였을 그녀에게 보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애굽 바로의 딸이 애굽 공주가 자녀들이 말하고 천치 골랄 정도로 많은 그 공주 앞에 갈대 상자가 어디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야 이것이 아버지가 멸하라는데 하면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정말 누구보다 아들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했을 그녀에게 누가 우리가 이제 겨우 100살 넘긴 그 애기가 왜 하고 울는 보면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녀 낳아 키워본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너무 자식 내 자식 할 것 없이 애들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특히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애기 안고 지나면 와서 막 보기도 하고 이쁘다고 막 칭찬드리고 뭐 때문입니까? 사실 애기들이 이쁘긴 이쁘지 않습니까? 뭐 네 자식 내 자식 할 것 없이 어린 아기들은 다 이쁩니다. 좀 크고 이제 막 이빨 빠지고 안내빨 빠지고 7살 되고만 때려 죽이 7살 미운 7살 말하지만 어렸을 때 많이 이쁩니다. 기지기 차고 뻘뻘뻘 기어다니고 그러다가 아장아장 걷고 하면 가졌습니다. 어쨌든 그를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그 아기를 어떻게 했다?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품에 돌려보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닌 그 아기의 어머니의 품에 다시 되돌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친어머니의 젖을 마음껏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권자인 바로의 딸로부터 그녀를 위하여 바로의 딸 자신을 위하여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 왜 아들에게 젖 먹이냐면 어이구 바로의 딸 공주께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고 나에게 양육비까지 보냈습니다. 누가 감히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바로의 딸 곧 애굽 공주로부터 그 아기를 양육하는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그 아기를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사회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기 낳았더니 애굽의 파라오의 벽돌하면은 나이가 수장되어야 할 그 아기가 오히려 애굽 왕실로부터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그 아기를 양육하는 바로 이 사회복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생력과 번성을 막으려던 아버지의 의도는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높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적진 한 가운데 오히려 가장 강력한 피난처를 만드시고 택하신 자기 백성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하여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의 강변 갈대 사이에 둔 것이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 여인은 그들의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까마득히 먼 옛날 노아의 방주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심정으로 준비한 그 갈대 상자를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 갈대 상자에 담아 갈대 숲에 두었을 때 하나님은 그 상자를 애굽 공주에게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하긴 하는데 그저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그 아기를 어떻게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 갈대 상자에서 어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던 그 아기가 하나님의 섭리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애굽의 왕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 저절되었을 때 그 아기를 바로의 딸 곧 애굽 공주에게 데려갔습니다. 자신의 힘이 되어줄 아들이 없어서 후궁에게서 낳은 아들을 바라볼 때 그 공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못 낳으니까 누가 자기 이복 공세에 자기 남편이 또 다른 여인을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마음 편하겠습니까? 여자는 철학이 봐. 미워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신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저들 땐 아들이 오면 어떻게 인물도 쫙 잘생기고 든든하게 쫙 자란 아들이 오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너네 아들. 아멘. 그렇게 해서 애국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갓난 아이 때부터 인물이 출중했던 그 아이가 자라서는 얼마나 인물이 좋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또 잘 또 자라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눈에 그냥 애국 공주의 눈에 쫙 들어가지고 어머! 네가 그 아이야? 너 내 아들이야. 아멘. 하나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아들로 삼았다. 이 당시 사회가 좀 복잡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공주인 자기가 자기 아들로 선언하면 자기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약하던 이복 동생이자 남편은 이미 세상을 하직한 것으로 여기졌다는 것입니다. 후궁의 아들, 바로 후궁에서 난 그 아들이 역사를 살펴보면은 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그래도 애굽은 잘 보존되어 있어서 역사까지 쫙 확인해 보니까 그 아들이 6살에 바로가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십니까? 6살에 왕위에 오르면 정치를 합니까? 세상 물증도 모르는데 그러면 누가? 바로 그 엄마. 한편으로 보면 계모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고모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 골 때리는 것이 장모이기도 하다. 근데 그 공주에게 딸만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딸을 또 가지고 또 머리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고모이고 한편으로는 어머님들 계모이고 한편으로는 장모이고 막 집안이 콩가루진 집안. 하다는 이 고대 이집트에서는 보면은 그냥 뭐 근친혼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어떻습니까? 뭐 몸이 약해가지고 오래 못 살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바로 애국 공주가 그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바로 왕자가 되었다. 그러면 이 왕자가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막강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왕이 되는 이 6살의 왕이었는 요 왕하고 누가? 모세가 같이 자랐다. 같이 자라서 그래도 전쟁도 같이 나고 혁혁하고 공을 세웠는데 근데 어떻게 우리가 10개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떻게 이 모세가 떠나고 난 다음에 왕이 막 구해가지고 모세에 대한 모든 전력들을 다 기억을 다 지워버리셨습니다. 애굽의 역사에서 쉽게 영화를 봐야 돼요.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은 가장 비참할 수 있었던 아기가 어머니의 믿음의 헌신과 수고로 자신의 민족을 없애려 하였던 나라의 왕자가 된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신화도 아니며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어. 끝까지 자기 품에 안고 있으려 했다면 오늘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더 이상 안 될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그 아들이 누구에게?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고 다시 어머니 품에 돌아와서 어머니 젖 먹고 참 자라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니까 다시 애굽의
공주에게 가서 왕자가 돼서 그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그래서 모세가 유능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애굽 왕실에서 배우고 자라겠다. 모두 두 선지반 놀라운 인물이 될 수 있었다. 그 바탕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을 능력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믿고 우리의 말씀 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옵니다고 우리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힘으로 하겠다고 아등바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의 한계를 느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됨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말씀대로 하나님을 여시고 마음을 축복하시고 우리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믿사옵고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려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